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인 허참 씨가 별세하셨습니다. 간암으로 고생하다가 7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옛날 가족오락관 명 MC로서 명성을 떨치고 그동안 한 달 전에도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노래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이상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최 권사님의 남편 이상용 집사님하고 이름이 같은데 본래 남을 웃기기를 좋아하고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싶어서 서울의 친구 집에 얹혀서 살다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음악다실에 찾아갔답니다. 음악다방에 갔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라이브로 하고 나서 추첨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추첨에 어떻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음악다실의 DJ가 당첨이 된 사람은 번호표를 들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허참 씨가 앞으로 나갔는데 이름이 누구냐고 어디에서 왔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허참 씨가 나는 내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다들 웃었습니다. 사회를 보던 그 DJ가 허참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네 그러면서 웃으니까 아이고 내 이름 이제서 생각났다고 내 이름이 허참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바탕 다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었는데 그 이후로 방송계에 진출을 하면서 그 이름이 아예 허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장례식 영상이 쭉 유튜브로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명패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장로 허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이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주님을 섬겼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간암으로 고생을 했지만은 한 3개월 전에는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에게만 더 이상 회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1개월 전에도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밝게 그냥 노래하면서 지내시다가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나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사망과 심판과 멸망에 처해지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드는 것을 얼마나 소원하시는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천국에 더 가기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수도 생활을 많이 해야, 고난을 많이 겪어야, 업적을 많이 세워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해 주셨으니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고 쉬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꼭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장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연탄을 떼지 않고 석탄을 많이 그렇게 화력발전소 외에는 필요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탄광촌도 많이 폐촌이 되었고 광부들도 많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탄광촌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40도가 넘는 그 무더운 지하 동굴 속에서 검은 먼지를 펴내는 그 석탄을 캐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석탄을 캐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먼지 때문에, 검은 먼지 때문에 온몸이 시커멓게 되어지고, 결국 마스크를 쓴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그 먼지가, 석탄가루가 폐에 쌓이게 되어서 나중에는 진폐증에 걸리게 되고 많은 광부들이 진폐증으로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도 광부가 되어라, 막장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석탄을 캐신다. 나도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그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피 맺힌 그런 당부가 이 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거지가 될지언정 이곳에 들어오지는 말라고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역시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지옥의 그 뜨거운 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나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건너편의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희미하고 불투명한 개념이 아닙니다. 죽음 건너편의 세계는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의인들은 천국에, 악인들은 뜨거운 풀무불이 타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거기 울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소원하지만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하고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어. 그래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 왔어. 그러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있는가?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손톱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이 아닙니다. 마치 태양 앞에 촛불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캄캄한 데에서는 촛불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좀 양심적으로 살고 약간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면 무슨 큰 공로나 세운 것처럼 대단하게 여기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 정도로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천국이 있든 없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하는 생각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가출해서 밖으로 나가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부모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자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드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2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좋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귀한 그 이름. 3절입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를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타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짓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떤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죄인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형벌을 대신 맡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아래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자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죄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책감과 불안과 공포 등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사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